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3일 목요일 하루를 여는 첫 찬송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여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변화상에서 변화되시지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하늘의 음성을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하였습니다. 산 아래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에 자기 외아들이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능히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예수님께 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꾸짖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 대해서 참아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을 꾸짖으라마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어린아이에게 귀신을 꾸지람하고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제자들일지라도 귀신을 꾸지람하고 기도를 할지라도 전적으로 무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 귀신을 쫓는 병 고치는 권세를 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서 그것을 실제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에 그들이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귀신을 들린 아이를 발작하는 것을 보고 속수무책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아무리 애를 써보고 능력을 총동원해도 귀신이 쫓겨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게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함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기도하고 권세를 발휘했는데 귀신이 쫓겨가지 않자 예전처럼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당황했을 것이지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능력이 자기들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다면 분명히 그들이 권능을 발휘하고 귀신이 쫓겨갔을 것입니다. 참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건지고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고 화평케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지 아니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무엇일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와 가장 먼저 그것을 상의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 귀신 들린 것들, 병 고치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될 때에 일어나는 일인 줄로 우리가 굳게 믿고 늘 예수님과 상의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다시 데리고 오라 해서 꾸짖으니까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지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올 때도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의 특징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는 이런 시도를 계속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하는 사람들에게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는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그 순간에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 이런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운 능력에만 관심이 많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이 이름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해갈 때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 귀신이 쫓겨가는 것, 병이 고쳐지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겸손함을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은 고난과 겸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할 때에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 겸손함이 없이는 형통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제자들을 보니까 4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숨긴 바 되어져 있어요. 그들에게 왜 숨긴 바 되어져 있을까요? 그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에는 아무리 그런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대해서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두려워했다. 이어서 누가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누가 우리들 중에 크냐? 누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왕으로 서게 되시면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서게 될까? 이런 생각에 서로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십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그가 큰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크냐가 아니라 누가 가장 낮은 자고 작은 자냐가 관심사예요. 우리는 항상 누가 크냐, 누가 높냐 이렇게 더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영광만 바라고 고난의 십자가는 바라다 보지 않고 생각지도 않는 모습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과는 반대되는 길로 가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지위나 기득권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사는 사고방식과 원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조금 전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팔리우리라고 말씀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높은지, 누가 가장 좋은 자리에 앉느냐라는 데 온통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경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힘이 세다고 남을 누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의 세상의 나라에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득권이나 어떤 자리를 잃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사람인데 그와 같이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아지는 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들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겸손한 자들의 나라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작은 자는 무시받고 낮은 자는, 겸손한 자는 오히려 따돌림을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자, 겸손한 자, 작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또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들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여기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이 주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하지 못한 것을 꾸지람이라 하듯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는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전히 높아지고 큰 자가 되는 것이,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처럼 낮은 자로, 작은 자로, 겸손한 자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도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오고 주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할 때 주님이 일으키시는 역사인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낮고 작은 자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교만과 열심과 능력을 주님의 이름보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보다 앞세우고 살아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교만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자주 잊고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